요한복음 12장 20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했었는데 이 구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희생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교훈한 그런 말씀으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라는 결과를 맺는 것처럼 성도가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강조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다. 오늘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지금 6월절에 이곳에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다.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먼저 빌립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뭔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것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지금 헬라인들이 선생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오늘 그 표현까지는 대사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상대방이 묻거나 질문하거나 했을 때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아리송한 대답을 해요. 알아들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 이 간청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겠어요? 그래 내가 가서 만나주마. 아니 지금 만나주기 싫다.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제자들도 알아듣기 쉽고 듣는 사람들이 쉽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헬라인의 요청과 전혀 상관없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과 오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음을 언급한 후에 24절에서 하늘의 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24절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생각해 보면 24절은 단순히 성도에게 희생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희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희생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했다면, 이 말씀을 했다면 24절의 내용이 희생에 대한 교훈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은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적 의미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만약 희생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헬라인이 예수님을 배웠고자 청을 하는 것, 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헬라인의 요구에 대해서 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가? 먼저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에 대한, 예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 맨 먼저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뭘 하죠?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 잠시만 기다리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때를 얘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지만 그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고 나중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있게 될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적이 곧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혼인잔치 뒤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뒤에 따라오는 3장의 내용이 뭐예요?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였어요. 인간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때에 대해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죄인된 자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기적을 보여준 목적이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쓸모없는 존재가 쓸모 있는 것으로 변화됨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은 물대로,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쓸모가 있습니다. 물이 흔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흔히 포도주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세상은 물 없이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가치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새롭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신 내 때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예요. 그리고 오늘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그 상황에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자의 영광은 헬라인 곧 이방인까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말씀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다는 의미라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포도주가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죽어야 할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임을 보여주신 기적의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때가 되면 그러한 기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위대하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은 성도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영광은 그 새롭게 거듭난 성도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고 생명이 없는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선고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되어진 것은 단순히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음을 이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좇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어쩔 때 아멘 하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믿는 거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들에게 희생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즉 하늘의 생명을 얻는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죽음으로 맺어진 열매이기에 그들은 오직 그 하늘의 밀을 바라보며 감사할 뿐입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그 하늘의 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하신 그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이 희생의 제물 대신 그분을 따르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진 하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되어진 하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지 않고 그 생명이 주어진 자로 산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도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만을 따르기에 힘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이처럼 숨겨진 알레고리라고 하나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고 찾아왔을 때 만나주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그들의 물음에 대답한 대신에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왜 입성하셨다고 했죠?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지금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썩을 때, 하늘의 밀이 희생되어질 때 수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오늘 스스로가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성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정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 오늘 우리가 비록 썩어지고 희생되는 이런 삶이 아닐지라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늘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 영광은 고난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그 고난의 피 흘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이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주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아버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리 죽음으로 수많은 인생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시고 세상의 유행, 풍조, 사상, 철학, 이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를 외치며 진리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워진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의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저들의 간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어 주의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